한번 따라서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고요. 또 여름이 한 달 남았는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무더위 속에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매주일마다 한 장씩 봤던 것이 벌써 고린도후서까지 끝나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있어요. 이렇게 긴 성경은 아니고 짤막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주고 싶었을까? 보통 그냥 갈라디아서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자유함, 종된 자가 아니라 자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또 연구하고 이렇게 보면서 갈라디아 속에 있는 가장 큰 주제 첫 번째를 그리스도 자유의 대헌장, 기독교인의 대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속에는 자유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는 사실은 기본적인 틀이 뭐냐면 복음과 율법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인가. 사실 이 문제는 사실 로마서에서 한번 살펴봤던 것이고 자세히 봤던 것이거든요. 이신득이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그 진리를 이미 로마서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도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인가 그 차이를 말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것이다. 이것이 갈라디아 전반적인 흐름의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짤막한 6장 매주일마다 귀한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하고 싶었던 모든 은혜를 여러분이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 첫 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모든 서신에서 거의 대부분 내가 어떻게 사도됐는가를 자꾸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제자 사도라고 말할 때 그 당시도 예수 그리스도 제자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 다녔던 자들, 함께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그런 자들, 예수 그리스도 제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의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 그에게 끊임없이 물었던 질문이 너 정말 사도가 맞니? 이거 물었거든요. 우리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고린도후서 전체 13장까지가 2장 빼놓고는 전부 다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입니다. 나 사도 바울, 나 사도가 맞아. 이거를 고백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모든 교회들마다 끊임없이 이것을 의문시하고 있어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누가 나 군말 안 붙입니다.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군말 안 붙입니다. 그분이 사도라는 건 절대 군말을 안 붙여요. 왜? 예수와 함께 있었고 예수와 공생의 삶을 살았고 예수님이 사도로 임명하고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뒤늦게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당시에도 많은 교회 속에서 그런 것들을 툭툭 던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런 정체성입니다. 우리 사람이 전해준 어떤 말 듣고 그 정도 듣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세계를 들어오면은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이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알면 알수록 우리 구원의 높은 신비한 경험이 우리 속에 흐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누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온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4년도 어떤 날에 누가 나에게 전해준 복음 듣고 예수 믿은 거 맞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우주만으로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이미 아시고 그때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거죠. 은혜 속에 들어와 버리면 이것이 얼만큼 놀라운지. 여러분, 자녀가 나와서 자녀가 부모한테 길러다가 부모한테 할 말하길, 야, 난 너 낳고 싶지 않았는데 어쩌다 네가 생겼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요, 자녀들 열받아요. 그렇잖아요. 어쩌다 왔을지라도, 그렇잖아요. 그 자녀 속에 계속 그 말을 던지면 그럼 난 도대체 뭐야? 여러분, 그렇지 않죠. 생명이 그렇게 마음대로 낳는가요? 우리가 부모가 정말 진짜 부모가 맞다면 그 자녀 소중히 자녀를 바라고 자녀를 낳기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몸부림 치면서 귀한 생명 주시면 감사하고 그래서 그 생명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랄 동안 그냥 몸 관리하고 마음 관리하고 한 번도 함부로 손 안 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머니들이 참 위대한 것은 그 감기 걸려서 콧물 질질 흘리고 몸이 열이 나도 쉽게 감기약을 사서 먹거나 지어 먹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고통스러우면 되지 태아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봐. 그래서 얼만큼 힘들게 어렵게 그 과정을 거칩니다. 맞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느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고 어느 한 날 어떤 시에 어떤 장소에서 예수 믿는 것은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와보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너는 내가 창세전에 너를 택했어. 성경의 구석구석에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네 모태 중에 네가 짓기도 전에 있기도 전에 난 너를 선택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본관 6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쓸 때는 약간 이 문체들이 좀 이렇게 좀 무서운 문체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이 갈라디아서를 아주 이게 좀 과격한 단어를 많이 썼다고 그래요. 이 원어를 연구해 보면은 보통 다른 서신에 볼 수 없는 좀 과격한 전투적인 단어를 많이 쓰고 토론을 입으로 막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것처럼 마치. 왜 그런가?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자라고 있었다가 갑자기 유대인들이 슬쩍 들어와서 갑자기 복음을 흐트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흐트리는가?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건 맞는데, 야, 너 모세 율법 안 지키면 구원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막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주고 예수 그를 내가 믿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내가 이 손 붙잡은 이 손은 약해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이 붙잡은 손, 여러분 처음에 강하게 붙잡지만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바람 불고 그러면 이 손 놔버립니다. 그럼 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주의 손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전적인 은혜,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수많은 저서양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올지라도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올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어떤 행위의 잘됨, 선함, 어떤 마음의 순진함, 순조함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려고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것을 슬쩍슬쩍,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구원받니? 플러스 모세율법을 지켜야 돼. 모세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표시가 할례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너 안식일 지켜야 돼. 너 절기 지켜야 돼. 유월절, 너 맥주절, 초막절 이런 거 다 지켜야 돼. 너 음식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아야 돼. 이런 거 지켜야, 이 율법을 지켜야 너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무섭게 꾸짖는 것입니다. 왜? 그 복음이 흐트러져 버리면, 그 복음이 흐트러지면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없거든요.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이란 말의 의미 한자는 끝이 다르다. 시작이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끝이 달라요. 여러분, 이단 다 성경 비스무리하게 가져다 써요. 뭐 하나님 부르짖는 것 같아요. 찬양도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단이 뭐냐면 끝이 달라요. 처음은 똑같이 시작하지만 이단의 특징은 완전히 끝이 다릅니다. 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녀되는 위대한 이 축복의 복음을 온전히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슬쩍 말을 돌렸을까? 왜 갈라디 교회 속에 그런 유대인의 이상한 복음 아닌 복음이 들어와서 갈라디 교인을 괴롭혔을까? 왜 갈라디는 그런 것을 속히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위선적인 영성의 유혹이다. 좀 단어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위선이란 말 알잖아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 실적, 마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려는 그런 변장, 위장 같은 것들. 그들이 왜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냐면은 여러분, 복음의 깊은 속에 씨앗이 담기는 그 비밀을 그들이 알면서 깜짝 놀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단가요? 그게 끝나는 건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끝난 건가요? 자, 쉽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뱃속에 어린아이가 임신됐어요. 이 엄마가 얼마큼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실 입덧 한번 되게 되면요, 입덧 안 하시면 정말 진짜는 의뢰지만 입덧 되면 정말 그 엄마 아무것도 못 먹어요. 저는 한때 어떤 자매는요, 임신한 다음에 아기 날 때까지 입덧하는 자매를 봤어요. 얼마큼 맨날 병원 가서 링게로 맞고 뭐 계속 음식만 갖다 놓으면 다 구역질하고 토해버리고 얼마큼 힘든지 이 산모가 여러분 그 뱃속에 태아 생명 10달을 지키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뿐이 아니죠. 몸이 점점 아기가 커가면서 무거워지잖아요. 여러분, 이 안에 아기가 보통 2몇 킬로, 3초 이게 뭐 되잖아요. 거기다 양수의 무게까지 있으면요, 여러분 그거를 내가 이렇게 쥐고 배 안에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남자는 참 그런 거 보면 행복한 것 같아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 남편들 정말 아내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기 낳았으면 무조건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이거 모르잖아요. 우리 조금만 이거 좀 힘든 거 들어도 힘든데 여러분 이 속에 한 양수까지 합쳐갖고 그 무게를 들고 안에 있고 그것 뿐입니까? 임신이 가면서 점점 출산이 가까워지면
아차 싶으면 임신 중독에 한번 걸리면요, 퉁퉁 붓습니다. 자고 나면 퉁퉁 부어요. 그럼 이 엄마의 소원이 뭐예요? 좀 아기 좀 빨리 낳았으면 남은 시원할 것 같죠. 그래서 출산날에서 아기를 낳아요. 산모의 고통은 또 얼만큼 힘듭니까? 진짜 얼만큼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막 욕을 한다잖아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그때 남편 들어가면요 큰일 납니다. 머리랑 다 뜯깁니다. 아차 싶으면 대머리 돼요 정말. 그 착한 천사 같은 아내가 갑자기 쌍욕할 때도 있대요. 절대.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남편같이 들어가라는 그 산부인과는 좀 한편으로는 아내한테 굉장히 좋은데 좀 불안하더라고요. 괜히 또 그 남편 또 머리나 뜯기 못 떨까. 그죠? 쉽잖아요, 여러분. 그 진통이 좀 쉽게 나오면 되죠. 어떤 사람은 10시간, 12시간, 막 18시간 고통하잖아요. 진통이. 얼만큼. 이 뱃속의 아이가 이게 틀어서 정말 이게 나올 때까지 준비하는 과정이 얼만큼 힘든데요. 그거 다 거쳐서 출산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그것이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때부터 엄마는 더 바빠져요. 그 애를 기를 때. 그쵸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고 천국에 태어나는 것이 끝났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끝났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이 천세계 수십억의 인구들이 다 응앙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기는 태어나는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10달의 과정은 저리 가라 할 만큼 진짜 고생하죠. 어디 못 나가고 똥 좀 갈아야죠. 이게 뭐 낮밤이 바뀌면요 이게 뭐 미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의 아들 우리 재령이 전도사님이 자기 세연이에 대한 글을 좀 페이스북에 올린 거 있어요. 이놈이 낮밤이 바뀌는데 밤에 자지 않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빨이 나려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 봤대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에요, 이빨 안 나요 그러더래요. 얘가 도대체 왜 이렇게 밤에 막 울고 막 그러는지. 그때가 이랬었더라고요. 이놈이 나는 이빨이 나는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빨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놈이 성격이 더럽나?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에 아니 성격이 더러운 게 아니라 원래 그래. 우리 다윗도 정말 대단하더라. 그러니까 목사님 농담이고요. 맞죠? 애기 성격 더러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엄마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이에요. 낮밤 바뀌고 막 그러면요 미치죠. 우리 손자도 자는 시간이 보통 지금도 새벽 2시, 3시거든요. 미치는 거 아니고. 얘는 11시에 일어나서 놀기 시작해. 밤. 저도 잘나고 그러면 얘가 11시부터 우리 집에 방에 오면요. 걱정이 돼요. 이놈이 언제까지. 난 잘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든 과정 거치면서 그 아이를 양육해야 됩니까? 1년 동안 젖 먹이고, 이유식 먹이고 해야 조금 1년 동안 배우는 것이 뭐예요? 겨우 2발로 서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배우는 거예요, 이 정도. 1년은 그렇게 길어야 2발 서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1년, 2년 계속 길러봐야 여러분, 그 아이 말 잘 못해요. 우리 지금 손자놈도 이제 8월 10일이면 2돌 되거든요. 아직까지 할아버지를 못해. 난 그렇게 듣고 싶은데. 난 할아버지만 들으면 그냥 모든 거 다 하고 싶은데. 저 이마트 다 가자, 양. 다 찍어요. 다 사라. 이러고 싶은데 이놈이 하려고 못해요. 그 말 너무 듣고 싶어서 우리 유장로님의 손주 은총이한테 가서 야, 할아버지 해봐라. 은총이가 할아버지 그러면 이게 너무 좋잖아요, 이거.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엄마가 기르고,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길러야 2년, 3년 돼봐야 그때 말 몇 마디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뭡니까? 그리고 다 컸나요? 아니잖아요. 그 과정이 얼만큼 귀한지. 여러분, 그러면서 그 엄마,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원종민이지만 사실 제 옛날 어렸을 때 이름, 예명은 원소진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참 감사해요. 늘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소진 장군. 여러분,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 이야기가 장차
그 소진 장군이라는 이 소진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6나라 정승을 이 세 치업바다 갖고 있다는 사람이에요. 말을 참 잘해서 6나라 정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머니 아버지 마음의 소원이 너 이름에 커서 훌륭한 판사들인 변호사 되어서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넌 입으로 먹고 살아라. 소진 장군 계속 여러분 그렇게 꿈을 주고 그렇게 계획을 심는 저 어렸을 때 참 그래서 늘 어렸을 때 꿈 한 번도 너 뭐 할래? 저 법관 될 거예요. 너 뭐 할래? 저 변호사 될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 늘 그러고 소진 장군처럼 입에 새 치업바닥 가지고 많은 사람 어린 사람 돕고 살라고 그래서 소진이라고 줬어요. 근데 이제 족보를 따져야 되니까 남자들은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종자 돌림으로 가서 이름을 좀 바꿔놨지만 전 지금도 참 그 예명이 좋아요. 원소진 소진 장군 되라. 그것이 제가 대학은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사법을 준비했다가 안 돼요. 그렇지만 어떤 하나의 은혜로 이 길이 와서 지금도 이 셋째 바닥에 복음을 전하면서 먹고 살잖아요. 정말.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정말이에요. 그게 계획이죠, 여러분. 여러분, 나놓고 그걸 끝났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기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기르고 정말 정성을 다합니까? 우리 최영은님이 이제 손자를 낳잖아요. 며느리가. 그래서 근데 이 진숙이가 저한테 얼마 전에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어느 한자를 쓰오리까? 이 아이 이름을 최민형이라고 짓는데 어느 한자를 쓰오리까? 그러면서 한자를 정말 장명서처럼 한자를 물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 이름 붙일 때는 그냥 붙입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 시대들 좀 약간 좀 가면 좀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름 붙인 게 개똥이, 새똥이, 소, 돼지. 정말 저는 어렸을 때요, 제 친구가 돼지가 있었고요, 소가 있었어요, 정말. 소돼지. 이상해요. 근데 그때의 부모들도요, 그때 어떤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어떤 말을 듣는가? 미신 믿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너무 이름을 잘 지어주면 시샘에서 마귀가 귀신이 시샘에서 얘를 데려갈지 모른다 해서 장수하려면 이름을 좀 엉터리 져라. 근데 그런 것들을 잘못 들어서 괴똥이, 소똥이, 말똥이, 말자, 무슨 끝순이, 별 이름 다 졌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 그러나 조금 더 짐 깬 다음에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름 지을 때 그렇게 아니에요. 정말 소중해. 그래서 빛날형, 찬란하게 빛나라. 백성민자에 빛날형자 쓴대요. 백성 가운데 찬란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빛나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양육이고 성장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했을 때,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낳겠을 때 여러분, 주님의 주신 기가 막힌 것이 뭐냐십니까? 의학 낳고 출산 끝나신 것이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이 아이를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들이 살짝 변절시켰는가?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자라는 과정 너무 복잡하고 신비롭고 너무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일생 살아보면요, 부모들 하잖아요. 자녀가 많으면요, 옛날에 여러분 바람 달 날이 없다고 막 근심이 보통입니까? 한 자녀 기르기가 얼마나 힘든지. 지금도 여러분 자녀를 좀 더 낳으라 그러면 당장 손살에 치는 사람 보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맞아요. 1명, 2명 기르기 너무 힘듭니다. 우리 자녀 기르기 너무 힘든 걸 알아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요, 낫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난 다음에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복음이 어떤 것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야, 너 할례 받으면 예수 믿는 거 그냥 믿어. 근데 플러스 모세 율법에 따라 할례만 받아. 그럼 너 구원받은 거야. 끝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건 너무 쉬워요. 솔직히 여러분, 기독교 믿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하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데 보통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 맞춘 것이 아니고 유명한 위인들의 기준 맞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준 맞춰놓고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당신 생명을 내어주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부터 지금도 내가 위주예요. 여러분, 남한테 뭐라고 그래도 저 절대 화내지만 내가 너 탁 건드리면 나 화냅니다. 왜? 내가 중요하게 내 자아가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의 자아를 죽여라. 자기를 부인하는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래야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십니까? 너 부인해. 여러분, 내가 부인하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것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교육, 모든 것들은요, 너 잘 되면 된다. 너 잘 되면 된다. 너 잘 되면 된다 말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잘 돼서 다른 사람 많이 섬겨라. 기독교는 그거예요. 너 잘 되는 거 좋다. 그러나 왜 잘 되는가?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라. 다른 사람을 선택해라. 이게 힘든 거죠. 나만 잘 되면 잘 되고 끝나는 거 좋은데 그게 아니라 더 넘어서서 네가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 너는 너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사는 것이다. 저는 우리나라 복지란 단어 자체가 없었을 때, 제가 대학원 1학년 공부할 때 제가 도시행정을 전공했거든요. 그때 한 교수가 딱 한마디 해준 게 지금까지 남아요. 그 당시 그분이 복지란 단어를 비슷하게 써서 이렇게 돼요. 복지란 뭐냐?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좀 더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진출한 다음에 여러분이 자기 입보다 한 입 더 생각해 주는 거, 다른 사람의 먹을 것 하나 생각해 주는 거, 이게 복지다. 그땐 복지란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개념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것이 굉장히 들어오더라고요. 그분이 예수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의 목적 중요하지만, 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믿게 한 다음에 우리가 조금만 깊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요, 이거 알아요. 하나님이 절대 나 잘 되라고 예수 믿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 성공하라고만 예수 믿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면 예수 믿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은퇴를 하면서 그리는 글이에요. 저 남태평양에 아주 기가 막힌 에메랄드빛 쫙 산호섬에 있는 그런 외딴 섬에 가서 요트를 타면서 아주 분위기 좋은 해변가에서 그 기가 막힌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결론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라면요, 내 인생의 결론이 단지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까지 자라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고, 그들을 축복하게 하고 돕게 하려는 그 복음의 본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놀랍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슬쩍 다른 복음, 모세 율법을 갖고 가서 그런 거 하지 마. 복잡하잖아. 귀찮잖아. 안식일 지켜. 너 구원받은 거야. 어떤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 뭐가 빠진지 아십니까? 야, 자아 주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 야, 너 위해 살면 되지. 다른 사람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모세 율법 이거 지켜서 그냥 너 구원받아 믿고 그냥 그다음부터 네 멋대로 살아. 그것을 깨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 없나니,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혹시 하늘로서 천사가 와서 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라. 다른 복음이 사람만이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라. 사람이 강하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복음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잘됨이 다른 사람이 쏟아붓는,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한 집사님이 기도받으면서 툭 나가면서 이런 말을 던지더라고요. 그 딸은 지금 의전 시험을 봐요. 의학 전문 대학원 1차를 붙었어요.
이 아이가 공부를 참 잘하고 고대를 나온 아이인데 공부를 잘하고 또 외국에서 뭐 연구소에 있다가 들어와서 이제 의학 전문 대학원 시험 보는데 의학 전문 대학원에서 1차를 합격했어요. 8월 25일 2차 시험이라는데 얼만큼 경쟁이 심한지 의사 되는 길이 정말 쉽지 않은데 근데 정말 얼만큼 힘든지 기도받으면서 툭 던지는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과 우리 온 가족이 정말 이런 모든 걸 이룬 다음에 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정말 목사님 말대로 나가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하고 싶어요. 전 그 말 듣고 얼만큼 좋은지 맞아요. 여러분 인생의 꿈이 아름답고 쉬운 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주고 싶었던 그 위대한 걸 이루어 나가는 아가페 사랑으로 심령을 사랑하고 그들을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사는 그 목적에 여러분 인생을 거는 것입니까? 복음이 없다면요 여러분만 살면 됩니다. 예수 복음이 시시하다면요 간단하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아닙니다. 복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너를 믿게 하는 계획. 어떤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그 시는 아주 이런 목가적인 그런 의미로 시를 쓰고 하는 시나래요. 외사내가 묻거든 그냥 묻지요. 많이 압축되는 어떤 말이지만 저는 별로 그 시가 마음에 와닿잖아요. 외사내가 묻거든 그냥 웃으면 안 돼요. 외사내가 묻거든 에헤헤 웃으면 안 되잖아요. 외사내가 묻거든 그래 네 삶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여러분 이 반환점을 돈 10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반환점을 돈 10년들 자기가 느끼기에 내 인생의 반환점이 이미 돌았다. 근데 골이 이제 피니시 라인은 아직 내가 모르겠다. 여러분 물어보십니까? 주님 내 마지막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그냥 있은 일 아닙니다. 120년 130년 전에 이 땅에 그 좁은 이억만리에 비행기 타고 온 것도 아닙니다. 배 타고 30일 40일씩 그냥 그 험한 풍랑 싸우면서 온갖 배멀미 다 하고 다 토하고 이 땅에 밟으면서 왔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돈 말한 것도 아니고 돈 준다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요. 어디 취해 온 것도 아닙니다. 자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 이 축복의 복음 증거. 그때 여러분 그들은 이곳에 와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많이 죽습니다. 어떤 선교사의 묘비명에 우리 한국에 와서 죽었던 어떤 선교사의 묘비명에 이렇게 써있다래요. 나는 내 목숨이 1000개가 있을지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칠 것이다.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내 목숨이 1000개가 더 있어 1000번 나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은 나는 1000개 다 이 대한민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거다. 맞아요. 그 복음 편질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타 종교예요.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돕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본적 본분은 열방의 제자가 합니다. 수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갑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저 타락의 나락에 떨어져 절망의 구덩이에 떨어집니다. 소망과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생 모든 사람들의 교육은요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복음은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성공한 다음에 뭐 할 건데? 그 다음에 너 뭐 할 건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복음에 섰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 무엇을 할까?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재능과 소유와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그들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래서 자꾸만 주변을 보고 멀리 보고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채찍질하고 내 인생을 복음으로 물들고 거룩한 삶을 물들고 하며 은혜를 구하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조지 뮬러, 그렇죠? 그는 생전에 1만 명의 고아원을 돌봤어요. 차례로 고용이 아니라 1만 명 정도의 고아원을 돌볼 만큼 그렇게 강한 고아원 사업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
우리가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얼만큼 고아를 사랑하면 얼만큼 그러면, 근데 그분은 다르더라고요. 고아를 세운 목적이 다르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고아를 세운 것은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려고 나는 고아를 첫 번째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뭘까요? 우리의 삶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보일 삶이 뭘까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부르짖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공급하는 위대한 공급자,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역사, 그걸 통해서 이 세상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신 다음에 살게 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위대한 삶으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인생의 삶으로 여러분이 걸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준비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권하시고 아버지 자녀를 삼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길이었습니다. 그 외 길이 없어요.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당신을 죽이면서 우리를 구했는데 우리가 적당하게 대충 살아가는 인생을 만들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한 일꾼으로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만들고 싶어요. 자라가기를 꿈꿨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기도할 때 하나님 자라가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자라가겠습니다. 내가 주일 나온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10일 전에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아버지 자녀로 태어난 것이 맞다면 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고 싶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습니다. 나를 통해 성취하겠습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는 1, 2분간만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자라가겠습니다. 자라가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자라가겠습니다. 태어나로 만족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교회까지 그리스도 항상 훈련까지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 삶의 존재의 목적,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내가 이 땅에 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가, 그 위대한 삶을 도전하겠습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놀라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태어난 것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 아들 죽인 생명의 값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자라가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향상 우리가 자라기로 하시는 것을 이제야 합니다. 자라가겠습니다. 이 역사 이루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이 이루어지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